입니다. 26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은 여인, 은혜를 받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1장 4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자여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1장 4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 자신도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 기독교는 마리아에 대해서 크게 설교도 하지 않고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도 크게 부각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캐톨릭에서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잘못된 사상을 해서 마리아가 인간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가톨릭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서 형성된 우리 개혁교회는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마리아에 대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죠. 마리아라는 여인을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천박한 여인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천박한 여인으로 취급한단 말은 마리아가 천박한 행동을 했다가 아니라 그만큼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설교 중에 마리아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도 잘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마리아 사상이 우리에게 잘못된 시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혹시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캐톨릭의 이 문제도 있지만 특히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더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죠. 그런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안사랑이 죽고 그 여자가 이제 숭배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번에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통일교회 한학자가 그도 숭배의 대상이 있잖아요. 이거 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마리아의 숭배 사상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신학적으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는 더 마리아에 대해서 안 좋게 치부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돼요. 마리아는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마리아는 오늘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요.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만세에 복이 있다고 고백되어질 것이고 여자 중에 복이 있다라고 또한 엘리사벳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복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 복이 있는 여인, 복을 받은 여인, 은혜를 받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교단에서 어떠한 잘못된 이단들이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설교하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성경적으로 잘못된 기준에 서 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왜 캐톨릭이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는 그 사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기독교인들 중에 아는 사람이 1%도 안 됩니다. 왜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지에 대해서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을 낳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숭배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정말 기가 막힌 성경의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이제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어지고 종교가 권력을 잡으면서 하나의 안 좋은 잘못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교황입니다. 교황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황을 통해서 모든 권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교황이 권력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그런데 교황이 캐톨릭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마리아를 숭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을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창세기 10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바벨탑이요. 니무롯 사건이요. 바벨탑 사건이요. 여러분 세계 종교의 모든 중심이 어디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세계 중심의 모든 종교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세요? 세계 학문이 말하는 종교의 발원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학자들은 우리 창세기 모든 기록이 바벨로니아 신전에서 따온 하나의 설화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예전 토요홍성 시간에 어떻게 창세기를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얘기입니다. 바벨로니아 신전, 바벨로니아 신화에서 우리 창세기가 비롯되었다고 그렇게 세계 종교학에서는 말합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종교는 대단합니다. 그 바벨론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바벨탑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니무롯이요. 니무롯이 모든 인간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게 뭡니까? 반란을 일으키자, 반란을. 하나님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니무롯이라는 이름이 그겁니다.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뭐예요? 바벨탑을 허물시고 인간들을 흩으십니다. 여기서 바벨탑을 무너뜨렸다는 말은 단지 탑을 무너뜨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를 죽였어요? 니무롯을 죽여버린 겁니다. 니무롯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권력자, 카리스마 있는 권력자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모여졌습니다. 그 가장 카리스마 있는 권력자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구심점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은 구심점을 잃으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왔지 않지만 놀라운 일이 있는데 니무롯의 부인이 있어요. 세미라미스라는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니무롯이 죽고 몇 달 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남무스라는 아들입니다. 그 남무스 아들을 낳고 이 세미라미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무롯의 재탄생이다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무스를 낳고 니무롯의 재탄생이라고 말하면서 그때 생기는 게 바벨론 종교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바벨론의 왕이 됐으니 그 세미라미스 그 엄마는 뭐가 돼요? 왕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자, 바벨론의 종교는 왕은 신입니다.
왕은 신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바벨론의 문제가 아니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보면 아수르 왕이 뭐예요? 신입니다. 고대 군동에는 왕이 곧 신이 된 겁니다. 남무스가 왕이 돼서 신이 됐으니 남무스를 낳은 그 어머니는 뭐가 돼요? 신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죽고 남무스가 태어났어요? 니무롯이 죽고 남무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니무롯이 살아있을 때 남무스가 태어났으면 그의 어머니 세미라미스는 아무런 힘도 없고 권력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니무롯이 죽은 후에 누구도 니무롯의 후손이 태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니무롯의 부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죽은 니무롯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미라미스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니무롯의 재탄생이다 하면서 그 어린아이를 신처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막 태어났으니까. 그 모든 대리자로 그 어머니를 세웁니다. 자, 이게 바벨론 신화입니다. 바벨론 신화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는지 아시겠죠? 이 기록이, 이 내용이 로마 교황청에서 이걸 가지고 와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신화를 가지고 마리아를 하나님을 낳은 여자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게 만든 겁니다. 마리아를 누구와 똑같은 문제를 만들었어요? 세미라미스요. 하나님을 낳은 여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마리아를 신처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왜 철저하게 캐톨릭을 이단이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캐톨릭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신으로 말할 수 있느냐?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존재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도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떤 신화를 가지고 와서 대입시킨 종교예요? 바벨론 신화요. 우리 기독교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캐톨릭하고 말할 때 너희는 마리아를 숭배한다 라고 끝내버립니다. 왜 그들이 마리아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지, 왜 저 이단들이 그 여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숭배할 수밖에 없는지, 이거는 철저하게 종교라는 그 학문 안에서 그들이 신학으로, 학문으로, 그들의 종교의 학문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학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그 여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믿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러한 학문적 비교를 모르니까 그들이 그 여자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는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잘못이 아닙니다. 왜요? 이런 학문이 뒷받침해 주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만이,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만이 그들에게 왜 너희들이 믿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무작정 그 잘못이야 그러면요, 그들은요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배운 것은 확실하니까요. 확실한 증거가 있고 확실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아예 캐톨릭의 모든 신학을 다 이단 취급해버립니다. 캐톨릭의 모든 신학을 이단 취급해버리니 그 캐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마리아까지도 우리는 그냥 너무 우습게 알아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리아는 우리에게 엄청난 신앙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은혜 받은 여인이 되었는지,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거룩한 고백을,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 누가복음 1장 28절과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은혜 받은 여인입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도 있을 수 없지만 혹 마리아처럼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실래요? 마리아처럼 이 음성에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여기 적용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환경이 나에게 어떠한 일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그 값보다는 지금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지요.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할까요? 그 일로 인해서 나타날 일들이 버겁기 때문에요. 무섭기 때문에요. 두렵기 때문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감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 사건을 보고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호의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모친이 될 사람으로 선택받은 이유는 마리아가 죄가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전혀 들어보지 못한 부분들의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죄가 전혀 없거나 하나님처럼 존경받을 만한 여인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마리아에 대한 기사를 시작하면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사렛이 어떠한 동네인지 아십니까? 갈릴리가 어떠한 동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갈릴리는요, 우리가 갈릴리 그러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뭐 제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타락한 도시입니다. 가장 타락한 도시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릴리를 뭐라고요? 이방의 갈릴리여라 말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아시죠? 마태복음에 있어요. 찾아보시면. 이방의 갈릴리요. 여러분들 왜 갈릴리를 이방이라고 했습니까? 거기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다가 사마리아를 그렇게 인간 취급하지 않았을까요? 혼혈. 갈릴리가 이스라엘 중에, 유다 중에 갈릴리가 그 혼혈적이 있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갈릴리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갈릴리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호수요, 호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호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 북방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는 그 호수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호수를 통해서 수많은 외국 군인들이 들어올 때 첫 관문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방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들어와서 거기에다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그때 군인들이 뭐 할까요? 여러분, 군인들이 거기다 베이스 캠프를 치고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갈릴리는 가장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들이 의지를 들여서 타락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갈릴리 중에 나사렛, 거기는 타락한 것을 떠나서 인간 취급받지 못한 지역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곳에 누가 사나요? 마리아가요. 나사렛에 있는 12살부터 23살의 여자들은 99.9%가 몸을 팔아서 이방 군인들에게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러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러한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는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우리는 마리아를 누구라고 그래요? 동정녀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방 군인들에게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의 마리아는 철저히 뭘 지켰어요? 순결을 지켰어요. 신앙을 지켰어요. 왜 마리아인지 아시겠죠? 나사렛이라는 곳에 왜 마리아를 하나님이 택했는지를 그는 자기를 지켰어요. 자기 몸을 팔아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마리아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적 사실을 모르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마리아일까?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했을까? 그 여인은 아마 그의 부모들 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확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요, 내 주위가 완전히 문란해지면요, 완전히 태폐해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보고 듣는 게 나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듣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계속 보여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녀가 뭘 배우느냐? 부모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가 디모데를 가지고도 나눴잖아요. 외할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디모데의 너의 거짓 없는 신앙이 형성되었다고 바울이 평가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그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그걸 보고 잘합니다. 그리고 거기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갈릴리는 이방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 지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12제자 중에 10명이죠. 10명이 어디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보여지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은 저 예루살렘보다 갈릴리는 천박하고 더럽고 정말 타락하고 음란하고 부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나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참으로 감사한 것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은혜로 바뀌어졌다는 것.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부족해도 겸손히 주 앞에 나가는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후히되고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의로우냐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은혜를 사모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들만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마리아의 삶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마리아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34절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도 그 시대 마리아의 주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여인들은 다 뭘 알았어요? 사내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4절에 이 말씀을 딱 놓고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시집을 안 갔으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 우리 기독교의 그동안 설교였어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여인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여인이 다 사내를 아는 여인입니다. 그들은 아이를 뭐 할 수 있어요? 출산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사내들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그러한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34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사렛에 있는 모든 여인이 다 정결해서 있는 데가 아니라 모든 여인이 다 자기 빼고 거의 대부분의 여인이 사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데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내 주위에 모든 사람이 나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네 인생 망해. 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데 너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저는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삶입니다. 나사렛은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이국 군대가 갈릴리로 침입하게 하였기에 그곳은 혼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천시받은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이방 신전들이 세워지고 이방인들의 경기장 건설과 경기가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한 갈릴리 지역의 한 곳에 위치했던 나사렛은 언덕 위에 자리한 도시였는데 언덕 길목에는 두로와 시돈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로가 지나가고 있었고 로마 군인들과 히랍의 장사꾼과 여행객들이 자주 왕래했던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 나사렛은 가장 타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온갖 이방인들이 지나가는 그러한 통로였어요. 그러한 길이었어요. 대부분의 젊은 여자들은 군인들과 장사꾼들에게 자신의 몸을 팔아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도시에 살면서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실 사람들을 항상 준비하십니다. 항상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을 준비하시는가? 믿음을 가진 깨끗하고 큰 그릇을 먼저 예비하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믿음을 가진 깨끗하고 큰 그릇. 여러분, 우리가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고 큰 그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고서요. 그리고 그것은 누가 평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평가해 주십니다. 지금의 성탄절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흥청대는 시즌으로 변하고, 여러분 어제도 TV 보니까 크리스마스 뭐 하면 좀 난리가 났어요. 아침에 잠깐 빵집에 갔더니 오늘 예약된 케이크 80 몇 개가 예약됐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 교회에서도 가져가시더라고요. 케이크를 사가 가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 케이크를 누가 사가요? 그냥 가족끼리 기념하려고요. 즐기려고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가족의 행복이요? 그래서 행복이 이루어진다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기념하는 이 날이 그냥 흥청망청 그들이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빈들되어 버렸어요. 심지어 교회까지도요. 지금의 우리에게는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아니하는, 사내를 멀리하는 그런 정결함이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세상의 어떠함과, 이 세상의 어떠함과도 타협하지 않은 신앙의 정결함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결함의 믿음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어떠한 소리로 우리에게 현혹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그 소리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가 다니신다니까요. 이 세상은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이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자꾸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 우리의 생각을 뺏기지 마십시오. 그게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삶이가 됐든 뺏기지 마십시오.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왜요? 거짓의 아비가 만든 것이 이 세상이니까요. 그것은 어떠한 진실도 없습니다. 진실을 말한다 해도 그건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록 더디되고 이해되지 않고 비록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만 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무엇을 어떤 말을 하든 우리를 갈구든 우리를 짓누르든 비웃든 손가락질하든 저주하든 관심 갖지 마십시오. 왜요? 그것은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요? 거짓이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믿음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에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을 끄집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믿을만 합니까? 왜 우리의 삶이 믿음을 끄집어옵니까?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놔야죠. 여러분, 말장난 같죠, 지금 제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믿음이 반응하면 이게 아닙니다.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진다는 것은요, 오늘 마리아처럼 모든 여인이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마리아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마리아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나사렛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기 몸을 팔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에 자기 삶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주위의 사람들이 마리아를 볼 때 뭐라고 말했겠어요? 야, 너만 잘났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너 그렇게 살았다고 네 미래 불투명해. 지금 세상을 봐. 어떻게 됐는지. 계속해서 우리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서 해방될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던 을사오적들,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절대 해방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에게 팔아먹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마리아 외의 모든 사람들은 너 지금 그렇게 살았다가는 뭐 믿음 좋아. 그런데 네 인생을 밟아, 너의 가정을 밟아. 완전히 무너지고 정말 보잘것없잖아. 이 소리에 대해서 마리아는 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의 길을 어디에 걸었어요? 하나님께요. 말씀 앞에요. 그래서 그 여인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한 3전에 말씀드렸나? 빌립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시면 지금 망하고 절단나고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아무런 일도 없네요. 이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질문한 거. 이게 지금 우리의 삶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육 가운데 무슨 일이 뻥 터져야 되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아니, 더 안 좋아져요. 더 힘들어져요.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 은혜가 없나? 내게 뭐 하나님의 역사가 없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나? 이런 문제에 빠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아닌데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귀가 열려서 그래요. 그래서 예바다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귀가 하나님께 열려야 되고 우리 눈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열려야 돼요.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부도가 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이 다 막힐지라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여러분의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잘나가는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게 정결한 신앙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1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 몸을 팔지 않고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창조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냥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때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느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어찌 라면 어떻게란 말이죠.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요 의심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라는 말은 하나님 나 임신하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엉뚱한 말 같지만 계속 했잖아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드리시라고.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돼요? 질문의 기도가 돼야 돼요. 계속. 그래서 질문은 곧 묻고 하는 겁니다. 계속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는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계속 물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질문은요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뭐라고 말씀했는지? 질문은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이 보이니까 내가 그 답을 향해서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질문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빨리 변화되고 빨리 성숙해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사례를 알지 못했는데 임신을 한다면 그 길이 뭡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그 질문에 천사가 1장 3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누가 임하시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마리아가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의심했다면 그 의심에 대해서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 내가 사례를 알지 못하는 내가 잉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 잉태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길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리아가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주고 번성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떻게 그 복주는 인생 가운데 갈 수 있습니까? 이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분명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네 자녀에게 이 일로 인해서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질문했더니 천사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그렇게 행할 것이다. 그때 만약에 의심병에 걸렸다면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마리아의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처녀가 임신하기는 불가합니다. 마리아 그 사실을 지적했을 때 그때 천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마리아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천사의 말에 대해서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신앙 가운데 있는지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이 질문 가운데 이 질문을 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리아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뭐를 해야지 뭘 하지 않으면 그 하지 않는 거 뭔가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갖더라고. 왜란 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왜 어떻게라는 그러한 기준이 계속 교차해서 우리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러면 지금 이럴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 일을 이 왜라는 환경을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계속 교차해야 돼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면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졌죠? 이 환경 가운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환경을 대하고 나가야 됩니까? 왜 나는 지금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이런 아픔 가운데서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나는 헤매고 있을까? 왜 그렇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왜요? 왜는 그냥 질문이니까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에 대한 답을 그러면 어떻게 나는 이 환경과 이 상황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을까? 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왜에 머물러 버리면 그 인생은요 절망해 버립니다. 낙심해 버립니다. 왜요?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렇지? 왜 우리 가정은 이렇지? 왜 내 남편은? 왜 내 아내는? 왜 내 자녀는 이렇지? 여기 머물러 버리면요 그 인생은요 해답을 얻지 못해요. 왜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지? 왜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지? 왜 나는 이 사람 옆에 나는 왜 이 환경 계속 그 문제에 빠져버리면요 이제는 심지어 그들은요 하나님보다요 엉뚱한 부분을 선택할 수 없는 자리로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환경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환경을 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일을 향해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운행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뭐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 고백에는요, 희생과 각오를 내포하고 있는 순종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지금 마리아는 누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결혼할 남자가 있어요.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혼할 남자 입장에서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 됩니까? 간통하는 여인이잖아요. 여러분, 간통하는 여인은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로 맞아 죽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뭐에 대해서 지금 결단한 거예요? 죽음이요.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내가 요셉에게 버림받고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하나님 말씀이니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한 마리아, 그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뭐하고 계실까요? 마이크를 다 드려서 한 번씩 드렸는데 뭐하고 계실까요? 요셉이 요셉. 하나님은 요셉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마리아가 이러한 신앙의 놀라운 고백이 이루어지도록, 이 마리아라는 신앙의 고백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고백이 응답되려면 누구를 사용해야 돼요? 요셉을요.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사람들을 감동하시는, 사람들이 일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심을 믿어야 돼요. 제가 저희 아내가 지금 목사님 달력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원래 여러분들 우리 11월 달이면 합니다. 근데 안 했어요. 왜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기 말씀하시겠어요? 하지 마라. 내가 감동하였다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12월 달이 지났어요. 첫 주, 둘째 주가 지났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해라. 끝났다.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늦게 온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 그리고 그 감동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는 제가 계획했던 일 안에서 지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저에게는 되게 초조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 하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제 말에 좀 어떻게 단어를 문장을 만들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십니다. 이걸 이루시려고요. 그런데 누가 거기에 순종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이루려고 수많은 사람이 감동하신다니까요. 누가 거기에 순종할까요?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관심 있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이 감동을 하나님 이루시려고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을 감동하는데 그 감동하는 사람 중에 관심 있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그것을 오늘 서론에서 뭐라고 했죠? 사모하는 사람이요. 사모하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혹시나 단정을 짓, 죄송합니다. 혹시나 단정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진다면, 혹시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에바다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셨는지. 왜요? 나를 부흥케 하시려고요. 나를 부흥케 하시려고요. 어느 선교사님이 요 며칠 전에 제게 연락 왔어요. 목사님, 지금 저희가 한국의 어느 선교단체에 부탁을 해서 그 나라에 집회 세미나를 하기로 원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그 선교단체를 아십니까?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기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그 선교단체에 대한 감동을 주셨다면 그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부탁한 이유는 뭘까요? 그 선교단체가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는 선교단체가 와서 여기서 세미나라고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많은 단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그 눈초리 때문에 저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 선교사님에게 그 선교단체가 와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부터 선교사님 눈과 귀는 사람이 아닌 선교사님이 감동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월 2일부터 그 선교단체가 그 곳에 가서 2주 동안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시면 그때부터 내 모든 눈과 귀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너 임신할 거야. 그런데 야, 너 기억해야 돼. 너 남편 될 사람이 있어. 그 남편 될 사람이 있는데 네가 임신했을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 이 말에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기를 고백했기 때문에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모든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마리아의 책임이 아닙니다.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죠. 왜요?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말씀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아멘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왜 아멘하지 못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 때문에 두려워서 걱정돼서 손해가 될까봐 못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감동대로 하면 돼요. 그냥 그 모든 것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떠한 게 있을까? 그 답이 뭘까? 여기는 관심 갖지 마십시오. 왜요? 이 모든 답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겠네요. 우리 자꾸 이제 답에 문제가 있으니까, 답에 결론을 맺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집회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전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저에게 목사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근심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분에게 여러분도 모르신 일입니다. 저희 교회 사정을, 저희 가정의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제가 저희 선교단체를 이끌고 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딱 그거 하나,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감동하셔서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아멘,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1월 18일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감동이요?
그 감동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와요? 아, 그 목사님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까? 우리 선교단체에 가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값을 보면 원래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값을 보냐고요? 아니,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예를 들어서 1억이 필요하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1억이 버거워서 못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1억은 누가 책임주세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순종하면 돼요. 내가 지금 10,000원을 할 수 있으면 10,000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9,999만 원 하나님 책임주세요. 나는 뭐요? 10,000원 순종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1억을 보고 너무 커서 못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사져버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건지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감동이 나 때문에 사라져버린 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건지 생각 안 해요. 마리아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아멘! 이루어지이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나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다 고백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믿음이요. 누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마리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주어질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처럼 복받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 은혜 받은 여인이여, 은혜 받은 자여, 네가 그 은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죽을 수 있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했기에 내가 이제 일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서 말씀합니다.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요.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요셉은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기 전까지는요. 그는 자칭 의로운 자라 조용히 가서 마리아를 죽이지 않는 한에서 그냥 이 정혼을, 이 결혼 계약을 파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의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가장 의로운 모습을 가장 치욕적으로 말했어요. 요셉아, 그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하면서요. 그 음성에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꾸 결과값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동되어진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 결과값을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만 아파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아픔도, 우리의 모든 걱정도, 근심도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랍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이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저는 저희 아내도 있습니다. 저 아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말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동안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있든 가장 합당한 자를 인도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감사는 뭐라고요? 기억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했던 은혜를 바라보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 감사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원리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인도하셨던 일이 있었다면 혹시 그 일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나타내실까? 그래서 이 감사가 소망의 거룩한 역사로 나타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소망의 신앙이 되는 것은 너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기억이 안 되면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에 믿음을 자꾸 쌓으려고 그래요.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내가 네 삶도 못 믿는데.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쌓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이야기는 아름다운 감정, 아름다운 이야기에 있네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어떠한 종교는 그 마리아를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마리아가, 그러한 지역에 살던 마리아가 은혜 받은 여인이 되어졌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의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였던 그 거룩한 신앙의 내용들을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봤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또한 듣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